사무엘하 14장에 요압의 사주를 받은 드고와 여인이 다윗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간단하지만 왕정시대 법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외가인 그술로 도망쳤습니다. 3년이 지나도 압살롬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하면서도 그를 용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본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드고와의 지혜로운 여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인은 왕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살인자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남은 아들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왕이시여, 제 남은 아들이 죽으면 제 가문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에 다윗은 긍휼을 베풀어 아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하자 여인은 왕을 설득하는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왕이 제 가족을 위해 이런 결정을 하셨다면 왕은 왜 자기 아들인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결국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고 압살롬을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들였습니다. 드고와 여인 이야기와 왕정시대의 법 적용. 드고와 여인 이야기는 성경 속 법이 단순한 규정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따라 재해석할 수 있는 사법적 이야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율법 조항은 이해하기 어렵고 기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법의 정신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구약에는 이처럼 사법적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단 선지자의 비유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을 비판하기 위해 한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이야기로 다윗을 설득했습니다. 이는 법적 정죄보다는 왕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또한 법은 형식적 규칙이 아니라 정의와 지혜의 문제와도 연결됨을 보여줍니다. 두 여인이 아들을 두고 다투는 상황에서 내린 솔로몬의 재판이 그 예입니다. 솔로몬은 법 조항을 적용하는 대신 아이의 진짜 어머니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지혜롭게 판결합니다. 법은 죽은 문자처럼 해석하지 않고 실제 상황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지혜로운 행위로 나타납니다. 과부였던 룻이 기업 물을 자를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과정에서도 단순한 법 적용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사법 이야기 속에서 전달되는 것은 법이 공동체 안에서 논의되고 발전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은 그 당시의 전통적인 신정론, 즉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법적 원칙을 주장했지만 욥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기존의 법 해석이 충분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이를 통해 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삶의 경험 속에서 재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에는 왕을 세울 때 규정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8장의 왕정제도 도입 논쟁은 법이 단순히 문자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 재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드고와 여인 이야기도 피해 복수법이나 살인자를 처벌하는 법이 존재했지만 다윗은 단순한 율법 적용이 아니라 용서라는 또 다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즉, 법은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와 상황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성경 속 법은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살아있는 법으로서 관계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도구입니다. 이러한 법 개념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법을 적용할 때 단순한 규정의 적용을 넘어 정의와 공동체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바빌론 포로기 이후 법 해석의 변화와 보수 유대주의의 등장. 성경 속 사법적 지혜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바뀌었습니다. 특히 왕권 중심의 사법 모델과 바빌론 포로기 이후 타락정 시대의 법 개념은 법의 운용 방식과 적용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성경 속 왕은 재판관으로 중요한 사건을 직접 판결했습니다. 구약에서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법적 권위를 가졌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공의로운 재판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통치하며 방백들이 정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고관과 귀인들이 다스리며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도 다스리느니라. 이는 왕의 판단이 단순한 법 적용이 아니라 신적 지혜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왕은 개별 사건에 대하여 그 상황을 살펴보고 성문법보다 우선하여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압살롬을 용서하는 다윗은 살인자를 처벌하는 법적 원칙보다 왕의 판단을 통해 법의 궁극적인 뜻인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에서도 왕은 단순한 법 집행자가 아니라 정의를 창출하는 자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 왕이 없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법의 중심이 왕이 아니라 율법 그 자체로 옮겨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법을 해석하는 왕은 사라지고 오직 문자로만 남은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 왕이 사라진 후 법 해석의 권위는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에스라가 백성에게 율법을 읽어주고 해석하는 장면은 이제 법은 왕이 아니라 율법 그 자체가 중심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타랑정 시대의 법은 왕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 기록된 율법 자체가 정의의 기준이 됩니다. 포로기 이후 성경을 살펴보면 과거의 왕들이 법을 왜곡하거나 불이한 판단을 내렸다는 비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권한이 왕에게만 있지 않고 지도자인 자신들에게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공동체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처럼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가 아니라 다른 형식으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지도자가 되었고 투표로 지도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들 역시 정치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타랑정 시대 이후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율법 중심의 완고하고 보수적인 유대교로 바뀌었습니다. 율법의 문자적 해석 강화. 왕정 시대에는 왕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유연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이후 왕이 사라진 이스라엘 공동체는 법의 중심을 율법 자체로 옮겼습니다. 율법은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유일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법은 단순히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보호하고 신앙을 지키는 역할까지 담당하였습니다. 이렇게 율법 중심의 법 개념이 발전하면서 점차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심화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조화의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원래 율법 해석은 제사장들이 담당했지만 포로기 이후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율법이 단순한 재판의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규범으로 확장되었고 이에 따라 율법 해석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율법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에 대해 어디까지가 노동인가는 질문이 나오면서 세부적인 규칙, 즉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걷지 말 것, 음식은 미리 준비해 둘 것 등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원래 율법이 의도한 공의와 긍휼보다는 형식적 준수가 더 중요해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성경 속 법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것이었지만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법은 문자적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예수님 시대에는 11조, 정결법, 안식일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며 법의 본래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율법 이해와 적용 방식.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고 그 본래 정신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의하셨습니다. 율법은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는 율법 준수는 무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셨습니다.
안식일의 법을 해석하실 때도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는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긍휼과 자비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보다 율법이 지향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이 지향하는 본질은 형식적인 종교 의무가 아니라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제사보다 자비로운 마음과 사랑을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처벌과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은혜와 회복의 길로 해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고 여인에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율법은 죄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형벌보다 은혜를 통한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탕자의 비유도 율법적으로 보면 탕자는 잘못된 행동을 했고 벌을 받아야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조건 없이 용서하고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율법의 형벌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입니다. 죄인을 받아들이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원래 목적입니다. 결론.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는 왕정시대의 법이 상황적 판단과 지혜를 요구했음을 보여주며 성경 속 법이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살아있는 정의와 긍휼의 도구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바빌론 포로 이후 법이 점점 경직된 문자적 해석으로 변하면서 보수적 율법주의가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다시 율법 본래의 사랑과 긍휼, 은혜의 정신으로 회복시켰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법과 정의를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원칙을 제공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